그거 같으면은 우리가 거리에서도 성탄 캐롤송도 많이 들려지고 또 이 시점 되면은 찬양제라든지 그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은 요즘은 그런 것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성탄 찬송을 부르지 않고서는 내 귀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더욱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올해는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절 그러면 어떤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올려집니까? 각자마다 이 성탄절 그러면 떠올려지는 것이 다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새벽송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할 때에 첫 번째 성도의 집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새벽송을 부르게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새벽 떡국을 준비해서 그것을 새벽송 도는 분들한테 주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먹은 다음에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다음 집으로 향하고 그래서 계속 새벽송을 잘 도는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생강차를 준비해서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루에 한 보따리 선물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오죠. 왠지 그때는 성탄절이 그 새벽이 참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새벽송을 돈 것은 그 새벽송을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옆집에서도 그 새벽송 도는 분들에 대해서 그 찬송을 듣고자 해서 또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새벽송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 새벽송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한국에는 워낙 원조가 많아서 한국인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시작점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기원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구주가 나셨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른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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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항상 궁금해지는 것은 익히 알아서도 또 잊어먹는 게 뭐냐면 노엘이란 단어이죠. 노엘은 무엇일까?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생일.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말로서 쓰인 글이 바로 노엘입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최초로 새벽송을 한 존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새벽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새벽송을 도는 사람들에게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송을 듣기 위해서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지역을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은 고지대죠. 해발 700m나 됩니다. 산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광야의 끝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광야의 유목민들이 교역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양떼들에게 배불리 먹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멀리 가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를 보낼 때 이 목자들이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한가하게 밤을 지새겠습니까? 많은 이리떼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적막한 밤에 양떼의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양떼들의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저 멀리서 이리떼들의 소리도 가끔씩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죠.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장소는 베들레헴 유대 광야입니다. 시간은 밤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지새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밖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 밖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무리 봄이라고 할지라도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죠. 추운 밤이라 해도 모닥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닥불을 피우는 순간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잘못하다간 이리떼들이 자기 양떼를 물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추워도 모닥불을 피우지 못하고 밤을 치새우면서 양떼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키더니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유대 광야에 있고 저들이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떼를 이리떼들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방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양떼들인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윗은 인생의 삶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은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와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곁에 계셨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다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가장 귀한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사망이 엄청 골짜기에 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무사히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안위케 해주시고 지켜주실 때, 그의 곁에 계실 때는 그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광야의 목자들이 귀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양떼를 지키기 때문이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들은 곁에 서 있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임재하시고 그 곁에 주의 사자들이 서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런 처음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무서움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감출 수 없는 내 안에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움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인간이 감춘다고 나의 죄악이 감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우리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이 말 때문에 무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메시지가 그 이유이죠. 기쁨과 구원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순간 자신의 몸을 감추려 했고 움츠려 들었고 무서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재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들추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셨지만 주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심부름꾼인 천사들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호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섰을 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신 것은 모세의 죄, 모세의 살인죄,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죠. 고통 중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직접 임재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천사가 대독했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많습니다. 물질도 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개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되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 갔습니다. 어떤 나라에 도착하니까 신비하고 신기한 문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문화 체험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겠다 해서 그 문화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 체험을 조금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게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해서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지구를 10바퀴 돈다고 해서 나는 어떤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의 방향을,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방향을 둠으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찾도록 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셨습니다. 여기 구주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죄와 고통으로 찌들려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 죄와 고통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구주, 헬라어로 소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없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죠. 절박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중증 환자로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죠.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 한 번 대어 주셔서 내 몸을 낫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과 내 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실직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로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직당하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직당한 것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 못했던 사람은 상대방의 경제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의 아픔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비천하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낮고 비천한 땅의 그 격차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려 해도 하늘 보좌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격차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경험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나락에 처해 있는, 바닥에 처해 있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바닥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 되십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하러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셨다. 이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셨다고 하면 잠깐 방문적인 의미가 있다면 나셨다 하는 말씀은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거하시다, 그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은 잠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곳으로 그냥 훌쩍 떠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거하기 위해서 나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12절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신 그 이유는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란 구속의 주님이시란 뜻이죠.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돈을 불러일으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왜 감사가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방향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고통은 더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되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